6월 21일 주일 오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늘 기억해 봅니다. 그런데 그 기억은 단지 어떤 과거를 추억하는 데서 끝이 나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 기억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깨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믿음은 그저 내 삶 하나 편하게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상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를 향한 책임도 함께 붙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사 속에서도 바로 이러한 질문 앞에 섰던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신석구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신석구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3.1운동 당시에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했던 그런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일제에 체포되어서 옥고를 치렀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에는 신사참배와 전승기원 예배를 거부하다가 다시 투옥되었습니다. 신사참배는 뭡니까? 일본 예배 드리기 전에 일본의 천황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전승기원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일본이 전쟁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그런 예배라. 그런 것은 옳지 않다 거부하다가 다시 투옥이 됐어요. 그리고 해방 후에 이제 좀 살아갈 만할까, 또 예배의 어떤 자유함을 누릴까 생각했는데 그는 끝까지 신앙의 양심을 지키다가 한국 전쟁 시기에 공상 정권 아래에서 총살을 당하여 순교하십니다. 그때가 1950년. 그분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은 개인의 안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민족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책임이기도 하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온몸으로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신석구 목사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에스더도 바로 그러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왕궁 안에 있었던 에스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가장 안전하다고 싶을 만한 그러한 장소였고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민족 전체는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져 있었죠. 바로 그러한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에스더 한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하필이면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리고 이 성현면에,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를 두셨는가?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의 어려운 상황 앞에서 믿음으로 책임있게 서는 성도의 용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런 요지로
말씀을 함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려운 상황 앞에서 성도는 나만은 괜찮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아주 강하게 말하죠.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너의 마음속으로 그런 그림을 그리지 말라. 그런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왕궁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의 자리가 나를 구해줄 것이라고 나는 남들과 다를 것이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에스더가 숨어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위기는 결국 에스더 자신의 위기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 공동체의 고통은 결코 남의 일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렇게 묶어 두셨다라는 거죠. 개인주의는 세상이 좋아하는 방식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요즘 세상은요, 자꾸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하다. 너의 안전, 너의 성공, 너의 만족이 먼저야 라고 이 시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칼 트루먼이 지적한 것처럼요, 현대 문화는 인간의 공동체에 대한 책임보다도 자기 자신의 내면의 욕구를 표현하는 존재로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반대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다른 이들과 어떤 책임으로 연결되어져 있느냐?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결코 사적인 취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의 문제 앞에서 우리 성도는요, 정치적인 얘기는 싫습니다. 세상 일은 복잡하니 교회는 조용하면 됩니다. 나는 내 가정만 지키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교회가 세속적 어떤 단파성에 빠져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막 정치적인 색깔을 들으며 이야기하면서 서로 막 다투고 시기하고 막 질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공동체의 아픔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라와 민족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앞에서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옳다, 네가 옳다, 이런 걸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시끄럽고 경제적으로 혼란하고 정치적으로 혼란한 때 교회가 그것에 당파에 갈려져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성도는 함께 모여 이 나라의 민족이 정치가, 경제가 회복되고 정치가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면요, 포로로 끌려간 백성에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라.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공동체의 평안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나라의 분열과 미움, 생명의 경시, 진실의 훼손, 다음 세대의 혼란 앞에서요, 우리는 무관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는요, 우리는 버려야 할 태도입니다. 누군가가 아프면 함께 아파할 수 있고요. 누군가가 무너지면 붙들어 줄 수 있고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호국보훈의 달은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공동체의 아픔을 너의 아픔으로 여기고 있느냐? 나라와 민족의 어렵고 힘든 상황 또는 위기가 닥칠 때 그저 방관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금의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앞에서 깃발을 들고 앞장서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에 앞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려운 상황 앞에 서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기 자리를 소명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하죠.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노임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숨통이 트이다. 그리고 건져냄이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뜻을 담고 있죠. 모르드게는요,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에스더야, 하나님의 구원은 멈추지 않아. 너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사람 하나가 역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신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서 이때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런 때, 이처럼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교열씨 칼뱅은요, 에스더 4장을 주석하면서 이 모르드게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구원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에스더는 그 구원의 통로로 부름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하면서 그저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응답하는 거예요. 조엘 비키라고 하는 신학자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감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우리는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더욱더 담대하게 순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 시대에나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말씀합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났는지, 어느 가정에서 자라든지, 어떤 직업의 자리에 살아가는지 우연 같아 보여도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우리를 때로는 교회에서 어떤 교사로 부르시든, 또 우리는 부모로 세우신, 청년으로 살아가게 하든, 사업자의 자리와 직장의 자리로 살아가든, 학생의 자리로 서 있든, 그것은 모두 다 이때를 위한 것이라.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요, 자기 자리를 불평의 자리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탈병은 시민정부와 공적 질서 역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공공의 평안과 이웃 보호를 위한 질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등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공동선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요. 여러분,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큰 구호를 외치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과 감사와 책임을 가르치고, 청년들은 자기 미래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꿈을 품고요, 직장인들은 정직과 성실로 사회를 지탱하고,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공공선을 위해서, 공동체의 선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때를 위하여 저를 두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라와 민족 앞에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우리 교회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그렇게 물어야 하죠. 하나님, 이때에 제가 해야 할 역할이 뭡니까? 우리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제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소명을 늘 기억하시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려운 상황 앞에서 성도는 기도하며 책임있게 나아가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이제 이런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흥분해서 바로 뛰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먼저 보면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십시오. 여기서 금식하라는 말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를 비우고 낮추어 하나님께 매달리라. 여러분, 에스더의 용기는 혈기가 아닙니다. 공동체적 금식과 영적 의존을 위해서 나오는 용기였다. 그리고 에스더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마지막 고백은요, 내가 망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어떤 하나의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책임을 지금 떠안는 결단이라. 여기에서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에스더는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행동만 하고 기도를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금식하고 그리고 나아갔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도 그랬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4장 9절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파수하는 자를 두었더니라고 했어요. 기도했고 동시에 책임있게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방식이야. 신학자 조엘 비키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며 동시에 그 믿음이 순종의 행동을 낳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섭리는, 참된 섭리의 신앙은 사람을 마비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책임있는 용기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죠. 어떤 분노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잘못되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화만 내고 어떤 막연한 애국심만 말하는 것이 또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요. 누군가는 가정에서 자녀를 말씀으로 세우는 일, 누군가는 직장에서 정직을 지키는 일, 또 누군가는 상처 입은 이웃들을 돌보는 일, 그리고 누군가는 교회의 도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일, 그렇게 왕 앞에 나아가는 순종을 해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러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옳은 길을 가겠습니다. 내 평안이 조금 흔들리더라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 체면이 조금 깎이더라도 진실을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호국 구원의 달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요, 세상의 한복판에서 기도하는 공동체요, 동시에 책임있게 서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도, 정말 책임있게 감당할 수 있는 성도,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바로 진정한 성도라는 것이죠. 오늘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에스더의 이 결단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나라와 민족의 많은 어떤 어려움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하고 있는가? 자금의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깃발을 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잠잠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 앞에 전진하는 일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힘써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던 신석구 목사님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분은 민족의 아픔이 깊어가던 시대, 나는 목사이니 교회 안의 일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또 내 믿음만 조용히 지키면 된다라고 숨지도 않았습니다. 민족 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였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고 이후에도 신사 참배와 우상 숭배적 요구를 거부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의 삶은요,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묻고 있죠. 너는 지금 하나님께서 두신 시대 앞에서 어디에 서 있느냐?
에스더도 바로 그 질문 앞에 섰습니다. 왕궁은 안전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안락한 피난처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바꾸셨죠. 그리고 에스더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 이 말은 무모한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책임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에스더도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신석구 목사도 귀한 신앙의 선배이지만 그들이 우리의 구원자는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더 크신 한 분을 가리키고 있죠.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 아래 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시대의 고난 속에서 믿음의 책임을 감당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두려움과 무능까지 친히 짊어지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공동체를 위해 책임있게 설 수 있는 것도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서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이 시대를 바라보며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나 하나 편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 이 자리에 두신 뜻을 묻고 기도하며 책임있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에스더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자기 백성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그 복음이 우리를 공동체를 위한 사람으로 세우고 그분의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호국 보훈의 달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를 이때를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이 나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 책임있게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직장에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섬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